12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모습을 욥에게 하나씩 전부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길을 듣고 있는 욥이 누구인지를 고려하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혜의 보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으며 그 지혜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함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질책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욥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연 너가 아직도 이와 같은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꾸짖고 비난하고 탓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의 반응은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향하였던 분노와 비난과 원망의 메시지들을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무능과 비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쭉 돌아보면 항상 욥이 취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변론한 기회를 주신다면 자신은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은 모습이었겠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작은 날들을 돌아보면 이 날들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하였던 것입니다.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주장했던 자신의 그 주장이 철저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욥이 정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결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가 해왔던 것은 자신이 지금껏 정결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향하여 폭풍 속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욥의 불평은 조용해졌지만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다시금 말씀하시길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과 통치권과 지혜를 말씀하시며 욥의 분수를 알게 하십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욥이었습니다. 전능자요 전지자이신 하나님께 할 말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지켜가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인정하며 겸손히 인내하며 순복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며 믿고 의지하며 복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비천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명되지 않는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어도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각 장관들과 부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 기관들이 잘 작동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기관과 부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연말 성탄 행사와 재직회, 공동의회, 송구 영신 예배까지 모든 연말 교회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월 동안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12월 협력교회 방문과 주일 설교 사역을 통해 교회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성탄 행사들을 통해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도록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점순 권사님 괴사선 근막염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빠른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최종 판정 받으시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완벽한 치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로 올바르게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하였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십니다. 통증이 심하시고 식사도 못하며 거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운동 중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빨리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너무 심하여서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발과 손의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체중도 늘어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 외에도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gun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